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3절부터 27절까지만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협이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먼 곳까지 때로는 우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길 가운데 속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의 사랑줄로 우리를 붙들어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그 가운데 생명사계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속에는 군에 입대하여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또한 일을 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속에 자기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기도 제목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례없는 부흥에는 유례없는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례없는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러면 악한 사단마귀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마찬가지지요. 거기에는 유례없는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예상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부흥에는 유례없는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곧바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이지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그렇게 보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를 곧바로 떠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바로 에베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부흥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아주 큰 문이 활짝 열린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져서 지금 당장은 에베소를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소동이 성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대적들이 있었고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이번처럼 엄청난 반대와 저항은 없었습니다. 가장 거셌던 것이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유례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유례없는 저항과 방해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사단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술과 어둠이 지배하던 에베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어둠에서 노임을 받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사단마귀가 순순히 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부흥에는 유례없는 저항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을 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지금 에베소를 곧바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막강한 영적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핏덩이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례없는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유례없는 저항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저항과 공격을 하나하나 싸워서 이겨내야 그 부흥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반대와 저항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데에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저항과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근사한 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거기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4월 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책에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이 그저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사단마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곳에 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부흥일수록 더 큰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명일수록 더 큰 저항과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실체를 간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책망하셔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엄히 말한다.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사탄의 깊은 것. 그렇게 간단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공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분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덧입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은 뭐냐? 사탄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알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설명은 성경 안에서 그 사탄에게 붙어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자들에게 이런 이름을, 감동을 주어서 붙이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오지요. 옛뱀, 마귀, 사탄. 물론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면 루시퍼라는 이름도 나오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거짓의 아비,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신,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에서 종합적으로 사단의 정체성을 세 가지 이름으로 정의하는데 그것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옛뱀,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옛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혹자, 유혹자. 좀 전에 본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꿰지요. 옛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늘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한다. 마귀라는 이름은 헬라어 디아블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사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그 자체입니다. 먼저 마귀라는 이름을 보면 헬라어 디아블로는 디아, 둘이라는 뜻이고, 블로는 분열시키다, 나뉘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둘로 나누는 자.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하다,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히브리어지만 특이하게도 헬라어로 기록되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책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지요. 옛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꾀입니다.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디아블로,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귀한 가정을 깨뜨립니다.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영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정체예요.
대적을 알아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옛뱀이고, 교회와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마귀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은 바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뱀으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영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돈에 대한 탐심으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위험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별해내었습니다. 마귀로 불리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고 갈라내고 분열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최고의 선교팀이라고 불리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둘로 나뉘게 한 것이지요. 분열시켰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자들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사탄으로 불리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또 끊임없이 대적하고 막고 방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전체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봉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기 시작하지요. 복음이 더 이상 힘을 얻어 흥황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현상으로 벌어졌을 때에 그저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닐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사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악한 사단 마귀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뭘 하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격동을 시킵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공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그 아데미 신상을 팔던 장사꾼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이 흥왕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옛뱀의 유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서 영적 존재인 사탄이 직접 등장해서 사람을 유혹한 경우는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뱀의 모습을 취했을 뿐이고, 직접 등장한 경우는 예수님이 금식한 이후에 미혹한 거,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말고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물을 통해서 미혹한 것이지요. 밧세바를 이용해서 다윗을 넘어뜨리고,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 사사를 넘어뜨렸습니다. 마귀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도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가서 선교팀을 심히 어렵게 했던 마가 요한을 이용하여 사람을 사용하여 그 귀한 선교팀을
분열시킨 것이지요. 사단의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살던 데메드리와 직공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이방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사람들이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극한 칭찬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잠깐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보면 그냥 책망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단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한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악한 사단마귀에게 쓰임받는 경우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겸손하던 그 사람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닌 것이지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막아선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이지요.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악한 영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돼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무려 10명이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렇지 않아요. 12지파의 수장들이에요. 대표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들, 신앙과 영성에 정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가운데 속에 10명이나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인간적인 생각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면 저 거인들에게 우린 다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러다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데메드로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온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 그냥 정직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일, 자신들의 생업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로 알고 그를 요동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일,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다가는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바로 5장 8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느냐? 그 앞에 나오는 7절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을 해놓고 나서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3개월째 좀 찾고 있다. 이걸 붙여서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붙여놓았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들, 먹고 사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 마귀에게 얼마든지 삼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흥이 일어나도 악한 영의 유혹과 분열과 대적에 넘어가면 그 부흥의 열매까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뱀 유혹합니다. 마귀 분열시킵니다. 사단 대적하고 막고 방해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언제나 힘써 지켜내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부흥과 내 가정의 부흥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진 때에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도 얼마나 그 마음들을 나누게 하는 영적 공격이 있는가, 우리 그걸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틈이 벌어져 그 가운데 속에 악한 옛뱀과 마귀와 사단이 들어와서 온갖 짓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며 언제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